에스더서 1장 1절 그리고 2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내일도 뵙겠습니다. 모레도 뵙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오신 분들이 전부 다 5일 동안 특세를 완주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성도라고 하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고 이랬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걸어가는 순간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어. 막 귀에도 들려오고 눈에도 보여지고 막 마음에도 느껴지고, 이것이 보통의 성도라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 것이, 그런 생각을 갖고 싶은 것이 아마 성도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상황에 딱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죠. 야, 여전히 나는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겠느냐, 막 그러면서 무슨 헌신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당장에 가버리죠. 함께하는 사람은 옆에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실생활에서는 어쩌죠? 들려지나요? 보여집니까? 내 몸으로 만져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있네 없네, 나를 사랑하네 사랑하지 않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게 역사하는지를 우리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장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 바사, 즉 다른 말로 하면 페르시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사가 지배하던 땅이 엄청났습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당시 이 정도의 크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동유럽 비단틴 문화가 있는 그것을 전부 다 통치할 정도로 굉장히 큰 나라를 이루고 있던 때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바사 시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인도부터 구스까지다 127지방을 통치하는 나라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사 제국 이 정도라고 한다면 고대군독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었다고 얘기해봐도 큰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사가 갖고 있던 문화, 언어, 삶의 양식, 종교, 여러 것들이 전부 다 그 제국 안에 여기저기 퍼져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사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람들이 지배받아 살고 있지만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문화와 언어가 그 지배당하고 있는 그 나라에 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도 그렇고 윤리적인 것, 모든 것들이 바사의 지배 안에 다 놓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제국답게 그 지구에 바사 제국만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생활 뿐만 아니라요, 이들의 정신세계도 바사의 정신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히 교육시킵니다. 그 나라의 문화, 언어, 종교, 그래서 그 나라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그 치하 동안 36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 제국이 지배를 하게 되면 정신세계까지도 다 지배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사의 종교가 곳곳에 퍼져서 그 우상들이 세워져 아마 섬겨지고 있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의 왕으로 세워진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날던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자기가 신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사 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미치지 않는 땅과 같은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 전혀 보이지 않는 곳, 만날 수 없는 곳, 들리지 않는 곳이
바사 제국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고 있는 그러한 땅, 그 땅이 바로 바사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4번의 놀라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지나가던 사건일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는 이제 또 다른 역사를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역사가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1장 12절 말씀에 왕 아하수엘의 아내 왕후죠,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남편 왕의 명령을 이제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왕후라고 하더라도 왕이 명령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때가 바로 이러한 때였습니다. 술잔치를 즐기고 있던 왕 아하수에로가 이제 자기의 아름다운 아내를 손님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의 아내가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마치 사람 그 인형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듯이 보여준다는 것은 사람의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는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왕이라고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한 거죠. 술에 취한 왕 아하수에로가 자기 아내를 끌어와서 다른 사람 앞에 내 아내가 이렇게 예쁩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와스디가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해요. 왜 이날만 거부를 할까요? 그 명령을 어기면 자기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도 이 와스디가 이 왕의 명령에 거부하게 됩니다. 왕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내립니다. 왕후를 폐위하기로 결정을 탁 내려버려요. 그러자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2장 4절에 보게 되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으소서라고 말씀이 있어요. 이 대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하수의 왕에게 그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리고 다른 왕후를 세우심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부터 이 바사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 인종, 문화 상관없이 모두가 아름답다는 칭찬을 받는 여자가 있다고 한다면 왕후가 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신데렐라처럼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던 제국에 이제 누구나 아름다움이 뽐낼 수 있으면 왕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국의 심장부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가 종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없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드디어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왕 아하수에르 왕이 이름도 없는 민족, 알 수도 없는 여자, 그 어린아이를 왕후로 선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진짜 신데렐라가 된 거예요. 아무도 이런 예상도 꿈도 꾸지도 못한 일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너무나 작아서 그런 민족이 있었는지도 모를 그런 유대의 한 여자아이, 그 아이가 왕후로 탁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모르드게 삼촌에게 일이 발생을 합니다. 2장 21절부터 23절 보게 되면요, 모르드게가 행정관으로 어떻게 뽑혔던 모양이에요. 물론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은 쓸만한 사람들만 뽑혀갑니다. 머리가 있고 일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맡았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모르드게는 행정관으로 뽑혀서 왕 앞에까지는 못 나간다 하더라도 어떤 그 왕궁 근처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두 내시가 왕 아하수에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듣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두 내시가 죽임을 당하고 이 업적이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이 돼요. 이 궁중일기는 종종 왕이 심심할 때 꺼내서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업적이 그 왕이 언제든 읽어볼 수 있는 왕궁일기에 이것이
기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이 두 사람들은 저 어딘가에 있을 작은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종으로 끌려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그 여자아이 하나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제국의 심장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작디 작아서 필요도 없는 민족의 한 여자아이, 조그만 여자아이죠. 종이잖아요. 그 아이가 왕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엄마 아빠도 이미 죽어서 삼촌 밑에서 자라야 할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불쌍하죠. 종입니다. 언제든 어떻게 죽어도 아무도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이 에스더라고 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여자아이가 생각지도 않았던 거대한 제국, 그 제국의 왕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후의 역사로 그렇게 세우는 것은 이후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여자아이 에스더를 준비시켜 놓은 겁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말하면 스타예요. 별이라는 뜻입니다. 땅에 가라앉아 있던 별이 진짜 별이 되어 하늘에 띄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여자아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삼촌 모르드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름도 기억되지도 않는 나라의 한 남자, 포로로 끌려와 종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도 똑같이 언제 죽어도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행정관으로 뽑혀서 왕 앞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고 결국 왕을 살려낼 수 있는 업적을 세워 놓습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언제든 쓸 수 있는 그런 돈처럼 이 업적이 왕의 일기장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언제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두 사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두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민족이 누구죠? 유다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거대한 제국에는 제국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도, 유다 민족 누구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보이는 역사가 이 두 사람에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두 사람에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런 것들을 우연히 일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종교의 경전에 끼워 넣고 이름만 바꿔 쓰면 똑같이 쓸 수 있을 법한 그러한 글이 에스더서입니다. 글 자체도 하나님이 없어 보여요. 이들의 삶도 하나님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바사 제국 안에도 그와 그의 백성에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 가운데 처음엔 작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일어나지 않던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국의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입으로 자기의 신을 말하기도 어려운 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여전히 동행하시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역사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내가 세워져 있는 그 위치, 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나만 홀로 하나님과 세워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사회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급속도로 발달하는 학문과 과학 그리고 기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대체하는 것 같아요. 애제관한 질병은 이제 다 치료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여야 될 것,
행하셔야 될 법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신처럼 여겨집니다. 모든 것들이 사람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돈이 신처럼 여겨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돈 가지면 다 신처럼 군림할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멈추지 않고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합리적인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절대 이런 일이 나에게도, 내 주변에도, 이 나라에도, 저 나라에도 일어날 수 없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라고 여길 법한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에서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나요? 나를 만지심이 느껴지십니까? 내 몸이?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뭘 할 때마다 들리나요? 야, 글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야, 그 밥 먹으면 맛이 없어. 저기 가서 먹어야지. 그런 음성이 들려오나요? 들려오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여전히 나 혼자 어제 살았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 다음 스타일 많이 왔죠? 내일도 나올 줄 믿습니다. 아니, 부모들 좀 시키세요. 내일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가죠. 학원 가죠. 그곳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려요. 보이지 않아요.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나 혼자 교회만 와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기도나 해야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내 몸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것들을 통해서 역사함으로 보이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갈 때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우연의 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에스더를 세웠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세우시는 하나님, 내 삶에서도 작게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요, 만남이요, 환경이지만 그 환경조차도, 그 만남조차도,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귀에 들려오지 않고 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셔요. 그 사건을 통해 나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 환경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감각이 민감해져야 돼요.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 가운데 함께한다는 사실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바로 모든 현장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일어난 그 사건, 모르드게에게 일어난 그 사건은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나를 통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둔감한 거죠. 내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일에만, 내 삶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 동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이 건물 안에,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만 있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대한 바사 제국에 하나님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곳에도 여전히 자신의 백성과 함께하며 그들을 세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보이는 역사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